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지난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텍스트 하나가 왔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에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게 되지요. 어린 아기 때부터 또 소년, 또 청년, 그리고 결혼하면 아비가 되고 또 나아가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갓난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우리의 신앙도 자라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적 성장의 세 단계가 나옵니다. 어린아이, 아이들아, 그 다음에 청년들아, 청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비들아, 부모님, 아비들, 이런 신앙의 단계가 나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길 원하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은 범사에 한 가지가 아니에요.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영적 성장의 세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서 승리하는 신앙, 주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아이 단계의 신앙이에요. 아이 단계의 신앙.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자녀들아, 이 자녀들아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테크니온이에요. 테크니온. A little child. 아주 작은 아이, 갓난 아기. 이게 테크니온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서 보면 아이들아가 나와요. 아이들아. 여기에 나오는 아이들아라는 헬라어는 파이디온입니다. 파이디온은 young child, 소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요, 이 단계의 신앙은 뭐냐면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A little child, a little baby,
그때부터 내가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자라면서. 이 단계까지의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의 특징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12절을 다시 보면은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사함을, 그의 이름으로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았으며,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 이 동사가 완료형 동사예요. 완료형.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죄는 이미 사하여진 거예요. 나의 모든 죄는 이미 사라진 겁니다.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이후에는요, 과거의 죄로 인해서 어떤 죄의식을 가지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때의 신앙은요, 아직까지는 어리기 때문에 여전히 실수도 많이 하고 여전히 죄도 많이 짓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것은 덮어주는 신앙이에요. 덮어주는 신앙.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많으면 더 많은 죄를 덮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 더 큰 죄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린 자녀들의 죄를 덮어주십니다.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아이들이 얼마나 자라면서 잘못 많이 지릅니까? 실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 모든 어린 자녀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 덮어주시잖아요. 물론 잘못했을 때 야단도 치시죠. 그 야단치는 것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단치고 나서는 다 잊어버리십니다. 다 잊어버리잖아요. 오늘 아무리 큰 잘못을 했더라도 내일 눈 뜨면 여전히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야단치고 나면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어린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단치는 것하고 정죄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갓난아이, 어린아이라면 더더욱 정죄가 뭡니까? 웃으며 넘기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어린 성도들을 사랑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감싸줘야 됩니다. 사랑으로 용납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게 돼요.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여기서 아이들아는 영차이들아 그랬어요. 좀 자라면서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아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식탁 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선반 위에 자기가 놀고 갖고 싶은 것이 선반 위에 놓여 있으면 그거 어린아기가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 다 같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 식탁 위에 있으면 엄마한테 가요. 손잡고 갑니다. 가리키기만 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선반 위에 자기 손에 안 닿지만 아빠한테 갑니다. 안깁니다. 왜 안긴 줄 아세요? 안기고는 가자는 거예요. 가리킵니다. 갖고 싶은 거 다 갖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에게 안기기만 하면 다 갖는 거예요.
영적인 아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필요한 것,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것, 그때마다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요? 구하는 자에게. 어린 아기들이 걸어다니면은요, 부모들은요 걸치는 거 다 치워놓습니다. 미리미리 다 치워놓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얼마나 위험한 일 얼만큼 당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다 치워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리고 사고를 당할 때도,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도 부모들은 얼른 와서 안아주시잖아요. 그게 아버지예요, 어머니예요. 우리가 무엇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이렇게 예비된 것으로 주시지만 특별히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저에게 부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혼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건 뭐 사람에 따라 틀린데요. 그런데 기도 부탁을 받으면 저하고 제 아내는 기도하는 스타일이 좀 틀려요. 저는 막내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들이 잘 그냥 알아서 해주신 게 많아가지고 기도할 때도 제너럴리 기도하세요. 기도합니다.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갖게 해주세요. 기도 부탁이 오면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제 아내는 맏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챙길 게 많아.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게 나오더라고요. 수술 받지 않고 고침받게 해주세요. 똑같은 기도 제목을 받았는데. 그리고 직장을 얻어도 저는 그냥 좋은 직장. 그런데 아내는 틀려요. 교회와 집에서 좀 가까운 직장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제 아내에게 좀 부탁을 하면 구체적으로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무엇이든지 구하였거든요.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준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구하세요. 영적 성장의 둘째 단계는 청년신앙입니다. 청년신앙.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럽니다. 14절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신앙의 특징은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 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고 흉악한 자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청년신앙의 특징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싸움이 있어요.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악한 자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흉악한 자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요. 내가 싸우기 싫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싸우러 옵니다.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신앙의 특징은 이기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사탄의 계략을 다 파하고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유혹 다 이기는 신앙, 이것이 청년신앙이에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일찍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이 세 가지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선악과를 볼 때에 어떻게 했어요? 먹은직도 하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한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탄은요,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에도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배가 몹시 배고플 때에 이 돌로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봐라. 육신의 정욕입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받아주실 것이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천하 영광을 다 주리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사탄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유혹합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똑같이 유혹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이깁니까? 오늘 본문 14절,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강한 자가 이기는 겁니다. 싸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야 돼요. 우리가 악한 자의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보다 더 강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사탄보다 더 강하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싸울 때에 우리는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거든요.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청년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는 악한 자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갓난아이가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훈련할까요? 처음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젖 바는 것부터 배워요, 그죠? 그리고 물 마시는 것도 배우더라고요. 그것도 훈련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 먹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것도 훈련하고 배우면서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혼자 앉아있는 것 배우고 기는 것 배우고 자라면서 걷는 것도 배우더라고요. 엄마, 아빠, 맘마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것도 배우더라고요.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라는 소리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라납니다. 아가야, 엄마가 책 읽어줄게. 태교라고 하잖아요. 아가야, 엄마랑 같이 기도하자. 아가야, 오늘은 찬송 불러줄게.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리고 태어나면은요, 하루에도 아마 셀 수도 없을 만큼 엄마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라납니다. 아기는 그렇게 엄마라는 말을 무려 2만 번 이상 들은 이후에야 비로소 엄마라는 말을 자기 입 밖으로 낸다고 합니다. 이처럼 태어난 아기는요, 모든 것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또 자라면서 배우고 훈련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훈련은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배워야 해요. 훈련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평강탐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훈련해야 돼요. 그리고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것도 배워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 맞도록 친절히 행하고 얼굴도 바뀌어 가야 돼요. 여러분, 얼굴은 못 속여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병원에 다녀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좀 연세가 많으세요. 근데 저를 보고 얼굴 참 핸섬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 얼굴이 뭐 핸섬해서 핸섬하다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투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생각하는 것에서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얼굴 표정에서부터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것이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잘 배우는 사람 없어요. 엄마라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도 2만 번 이상 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해요.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것을 배우다가는요, 이게 참 그런 거 쉽지 않아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만 어색해도 익숙하지 않아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닮은 모습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배워가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승리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아비신앙의 단계예요. 아비신앙. 처음에는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13절에 보면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14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 보면 태초부터 계신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군가? 보통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학자마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시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 태초부터 계신 분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 아이들을 향해 말하면서 아이들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라고 이미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이단들이 보면은요, 기독론을 공격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신 그 성육신을 부인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했거든요.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이심을 밝힘으로써 이단 교리의 거짓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요, 피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이야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아비 신앙인 것입니다. 경험한 신앙이 아비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태초부터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로 승리케 하시는 것을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경험으로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그 영적 은사가 오늘날 어떤 교회에 나타나면 아마 그 교회에 매어질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라고 질책을 합니다. 책망받았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세상에서 보여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들이 그 교회 안에 다 있었거든요. 심지어 분쟁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이 없는 성도는 어린 성도예요. 분쟁하는 교회는요, 어린 교회예요. 여러분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도록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은 과연 어떤 단계의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린아이를 헬라어로 테크니온이라고 했어요. 테크니온, a little child.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테크니온이라는 이 단어는요, little child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사용될 때 someone deeply loved, 누군가에 의해서 아주 깊게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누군가로부터 깊게 사랑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아비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반대로 사랑을 베푸는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은 내리사랑이에요. 그래서 부모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이에요.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희생으로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비신앙을 가진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린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 신앙으로, 아비 신앙으로 점점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영적인 어린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용납하고 감싸주는, 보살펴주는 그런 영적 아비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나 정도 신앙이면 됐지 뭐 라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방심하면 영적 침체가 찾아옵니다. 섰다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의 신앙은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전거 타고 갈 때 서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계속해서 자라나야 하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말하는 데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행하는 데까지 범사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의 나라에 주의 일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